어디에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외로운 땅 속에서 탈진 상태예요. 번아웃 돼서 하나님 됐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주인 씨 잘 지냈죠? 네, 목사님 평안하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이 있었죠? 네, 저희 더 깊이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맞아요.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1주년이 넘어서 회차는 50회차를 넘어가고 있고 제가 목회하면서 되게 분주하게 살거든요. 대학원에서는 학생들 강의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원고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녹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주인 씨는 어떠셨어요? 저야 항상 감사하죠. 매번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정말 저희 프로그램 제목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먹을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도와주실 일이 있는데 더 깊이가 C채널이 우리 더 깊이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독립 채널로 런칭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께서도 가족들 그리고 또 지인들에게 꼭 더 깊이를 저쪽 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같이 동역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말씀을 은혜를 끼치고 또 그분들을 십자가로 세울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 씨, 우리 프로그램이 항상 장치로 시작을 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사진을 좀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좋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어때요? 오, 꼭 약간 그 떨기나무 같은 네. 그런 나무로 보이는데요. 네. 사막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광야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나무가 엄청 멋있어 보이나요?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그러죠? 네. 무슨 나물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특별해 보이진 않아. 네. 뭐 막 아름드리 막 나무여가지고 뭐 국가에서 그게 관심을 갖고 관광을 가고 그럴 만한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나무인가요? 요 나무가 그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로뎀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요? 또 반전이에요. 겨자씨 그 겨자나무에 이은 또 다른 반전입니다. 맞아요. 제가 상상한 것과는 정말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로뎀 나무라는 말을 딱 쓰는 순간 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네. 하는 이유도 모든 시청자들의 기인지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자리 다른 신앙이라는 이전 회차에서도 한번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엘리야가 찾아간 나무가 로뎀 나무거든요. 맞아요. 네. 호렙산에 있는 로뎀 나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보면 로뎀 나무 쉼터 막 이런 맞아요. 이름들로 네, 로뎀 나무 카페 이런 거 카페도 많잖아요. 있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아름드리 막 나무가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막 쉼이 있는 자리 같고 네. 그리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만난 로뎀 나무 카페도 가보면 너무너무 예쁘고 교회에서 만난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로뎀 나무 하면은 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름드리 나무들 네, 뭔가 풍요로운 그렇죠. 시냇물이 옆에 흐르고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시내가 흘러가고 상상해요. 새들은 네. 지저귀고 그리고 막 그늘이 쫙 시원한 그늘이 있는 뭐 그런 나무를 상상을 할 텐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흔히 보는 저 로뎀 나무는 저렇게 생겼어요. 그냥 볼품없게 생겼죠. 큰 그늘이 있는 뭐 유용이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니고요. 이 잎사귀는 바늘처럼 뾰족뾰족 해가지고 그 잎사귀를 사람들이 따다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무가 저렇게 자라면 이렇게 뭘 막 통 하나로 크게 아름드리로 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여러 개 자라다 보니까 네. 그거 다 잘라가지고 빗자루로 쓰는 거예요. 빗자루로. 그렇네요. 용도가. 그래서 정말 빗자루처럼 생겼어요. 예, 영어로 네. 또 화이트 블룸이라고 해가지고 흰 빗자루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군요. 아주 만만하고 그리고 뭔가 좀 쓰임새가 특별하게 쓰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어 보이는 그런 나무가 이 로뎀 나무였습니다.
엘리야가 활동을 하던 시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패역한 시대, 패역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BC 587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렇게 멸망을 하는 과정에 아주 혁혁한 역할을 냈던 왕들이 있어요. 제가 말이 혁혁하다는 말을 썼지만 패역한 왕, 패역한 시대죠. 네. 결국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인데요. BC 874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을 하게 돼요. 오. 자, 북이스라엘 왕 시므리가 네. 왕이 됐는데 정통성이 없어요. 왕을 죽이고 시므리가 된 것 때문에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노용을 틈타서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가서 시므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왕이 돼요. 그리고 오므리를 이후로 4대가 내려가면서 소위 말하는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돼요. 네. 오므리 혼자 왕을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 물려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4대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 그 유명한 오므리 왕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못됐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가지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오므리 왕의 아들 이름이 아합이에요. 아합, 네. 엘리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적이죠. 예,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두루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이세벨.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므리 입장에서는 자신이 세운 왕조가 북쪽, 남쪽, 동쪽 모든 곳과 계속 확장이 되어지면서 견고하게 서가기를 원하는 정치적 야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 야심을 계속 수성해 나가는 입장 속에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두루와 시돈에 있는 공주인 누구를 데려오냐면 이세벨을 데려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아합도 원래 상태가 안 좋은데 더 상태가 안 좋은 이세벨하고 이세벨이 또 제사장 그 누구였죠? 아세라 제사장이었나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제사장 딸. 요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이 일파만파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로의 시돈 공주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담긴 하나님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정책을 합니다. 네, 선지자들도 몰살시키려고.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호롤단신으로 맞상대려고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네. 것이죠.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러게요. 아무리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다고 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12지파를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나라인데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당을 세우고 아세라 신전을 끌어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입장에서는 가슴 속에 불이 붙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맞아요. 막 벌어지게 네. 되는데 그래서 요 정도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 민족은 끝났다.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다. 할 정도로 이제 아주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바댜는 선지자 오바댜도 있지만 여기서 네. 말하는 오바댜는 국내 대신이에요.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오바댜 고유 간직자가 네. 뜻밖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바알 신당 세우고 아세라 상 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선자를 다 몰살을 시키는 일이 네.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때 오바다가 몰래 나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무리를 나눠서 굴에 구원을 합니다. 하잖아요. 굴에 네. 숨기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돌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아멘.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멋지다. 비록 제 신분이 아합 왕의 국내 대신으로 살고 있으면서 아합을 섬기는 입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세벨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선자를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싹 다 죽었다 생각하니까 네. 소망이 없는 상황까지 가는 상황인데 오바다가 또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100명을 다 숨겨놨다고. 와. 이쪽 걸리면 이쪽 살리기 위해서 50명씩 나눠가지고 굴에다 숨기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돌봤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크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당신 귀에 들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절망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폭정 앞에서 거룩한 분노로 홀로 맞설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엘리야에게 계속 절망의 땅, 어디에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외로운 땅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나? 내 목회는, 내 신앙생활은 여기까지인가 싶을 때 오바다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오바다가 뜻밖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엘리야가 호롤단신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과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어서 지난 회차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850대 1로 싸우고 맞아요. 450명을 수청하는 일이 벌어지게 네.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엘리야가 너무 싸나운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방금 오바다 사건을 제가 같이 이제 읽은 내용들을 고려한다면 이세벨이 먼저 시작한 종교 전쟁이에요. 맞아요.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종교 전쟁. 이세벨이 네. 먼저 시작한 종교 전쟁이 맞아요. 네. 그 땅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원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섬겼던 선지자들을 두로와 시돈 이방 여인이 아합과 결혼을 해서 오므리 왕조의 복판에 들어와서 그 땅에 있는 온당한 선지자를 다 죽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게 했으니 오죽하면 오바다가 목숨을 걸고 100명을 네. 살렸겠어요? 이미 이때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가 다수가 많이 다 숙청을 당해 죽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엘리야가 호롤단신으로 맞짱을 뜨게 되는데요. 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아멘. 불이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때 중요한 그 가치가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결국 온 백성들은 뭐가 다 회파돼 버렸냐면 여호와의 제단이 싹 다 네. 회파돼 버린 거예요. 이 모든 회파된 자리에서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수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드디어 하나님이 여호와의 갈멜산에 불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불이 내려와서 그 갈멜산에 제단의 불을 임하여 제물을 태우고 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제단 곁에 있었던 물을 핥았다. 그 물을 막 부었잖아요. 맞아요. 그 물이 네. 막 타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아직도 그 이전 회차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마음이 정말 두근거렸고 네. 그 여호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 불을 내릴 거라고 했잖아요. 850명이 막 자해도 하고 그렇죠, 마지막에 그렇죠. 별 짓듯이 다 했는데도 그렇죠. 안 됐는데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흥분됐을까요? 엘리야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백성들 다 모았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놓았습니다. 도랑 팠습니다. 물 부었습니다. 850명 막 자해하고 난리 났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했습니다. 주무시러 간 것 같으니까 소리를 더 질러봐라. 전화해봐라. 카톡은 했니?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거의 죽기를 불사한 전쟁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불이 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전쟁을 이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죽입니다. 난리 나고 끝납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그렇죠. The end. 맞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뭐 화평했더라, 평강을 누렸더라, 짠짠짠짠 좋았더라, 박수 3번 치고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끝. 근데 과연 그랬을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합이 이세벨한테 일러요. 참 그 왕 참 나 나중에 한번 그 보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데 이세벨한테 일릅니다. 일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요. 엘리야한테 너 내일 이맘때쯤 죽여버릴 거야. 너 내 눈에 띄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로 말하면 내가 너 못 죽이면 성을 갈 거야. 막 이렇게 엘리야에게 공격을 하죠. 살려주지 않겠다고. 그래갖고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고 달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환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저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로뎀나무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의 맨 그 아랫 지역이에요. 우리 옛날에 야곱 떠날 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드디어 이제 애굽 땅으로 진입이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일종의 마지노선. 아직 우리 땅이긴 해. 네. 아직은 약속의 땅이긴 하는데 내려가되 거의 끝판 가장자리까지 간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엘리야는 다 마지막이에요. 이세벨도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너 죽여버릴 거라고. 차마 다른 나라로 갈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 있긴 한데 거의 끝에 가 있는 거예요. 저기 목포나 저기 부산이나 그야말로 인생은 막바지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보입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사신을 보내서 자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불 내리는 걸 봤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왕은 가물었다가 물이 내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도 여전히 이세벨을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합니다. 그러니 엘리야에게 남은 게 뭐겠어요? 그냥 허망할 것 같아요. 그냥 탈진 상태예요. 번아웃돼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예.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 문장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 문장으로 설교를 하면서 저 혼자 이제 집무실에서 눈물을 지은 적이 있는데 목회하면은 이렇게 어려울 날이 많아요. 목사는 목사고 성도는 양이라고 은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양이 아닐 때도 많아. 일일 때도 많아. 일일 때도. 내가 목회를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회의라든지 두려움이 막 임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사환을 내려놓고 혼자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간 거예요. 제가 오늘 덕이필을 하면서 들어가는 장치로 로뎀나무를 실제 리얼한 나무를 보여준 이유가 우리가 이 로뎀나무 카페 때문에 너무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물이 흘러가고 그야말로 피서간 것처럼 드디어 엘리야가 사명 다 감당하고 쉬러 갔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광야에 그냥 쌀이빗자루 만드는 그 되지도 않는 나무 있잖아요. 볼품도 없고 아까 같이 봤지만 거기에 무슨 그늘이 지겠어요. 물이 흘러가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서러운 자리예요. 정말로 그 볼품 없는 나무 아래 우리가 이 감정이입을 해서 엘리야 입장으로 가서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우는 모습을 사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지 사환을 놓고 홀로 걸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안에 가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됐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어떤 조상들보다도 나은 사람이 못 되고, 그리고 제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이쯤에서 끝내주십시오. 칵 저를 죽여서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선 넘는 말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이 자기를 죽여달라, 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말을 이쁘게 해야지. 하나님이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해야지. 근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죽여달라고? 원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극대노하셔야 되거든. 내 이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잖아. 너 선지자잖아.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어떻게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목숨을 끊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니? 라고 책망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안 해. 하나님이 벙어리처럼 침묵을 해. 막 엘리야는 사태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막 대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극단적 상황에 내몰렸을 때 그가 자기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는 당신의 아들과 딸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경우에 어긋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있는 일이 아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맞다. 맞아요. 엘리야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눈물을 저는 봐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자신의 역량, 체력, 기회, 용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삶 앞에 싹 다 쏟아붓고 탈진을 한 거예요. 모든 절망이 은혜의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절망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줘. 숯불에 구운 떡을 주셔. 물 먹여줘. 물이 흘러가. 새들이 와서 노래 불러. 이런 모습으로 상투적으로 생각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모든 절망이 모든 은혜의 수단은 아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엘리야는 그냥 일상의 삶의 즐거움과 일상의 삶 가운데 세속을 쫓는 루틴을 쫓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 나가지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역량과 사명을 향한 모든 헌신을 다하고 난 후 그 모든 걸 다 드리고 난 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바지에 있는 절망의 모습이었지 그가 감히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하다가 나 깨졌으니까 나 어려우니까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목사님. 네. 솔직히 엘리야가 도망치면서 뭐라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 전에도 바알과 아스라엘 선지자들과 싸우기 이전에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해가지고 도망쳐 다녔는데 또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사생결단을 하고 가서 불을 내림받고 이제 이제 끝났다 했는데 그렇지. 또 나를 쫓아온다고 하니 그냥 기력이 다 쇠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정말 더 싸우고 싶어도 나한테 정말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 나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정말 죽음과도 다름이 없어요.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내가 뭐 하나님께 대든다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탈진된 그 상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서 제안을 하자면 우리 더 깊이 제작팀이나 시청자들이나 나의 로뎀 나무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갖고 천사가 이렇게 엘리야 눈 떠
아이고 세상에 울다가 자는구나 일어나. 그렇게 가지고는 엘리야를 딱 품에 안은 다음에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을 갖다 먹이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 하나와 물병 하나 있는 걸 보고 엘리야가 그걸 먹고 다시 누웠다 그랬어요. 실제로 탈진한 상태와 절망한 신자가 다시 일어설 때 부흥 집회 한번 참석하고 목사님이 신방 와서 잘해봅시다 그랬다고 뻘떡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망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숯불 먹고 물 한 병 마시고 또 자. 회복 안 됐어. 그러니까 오라 쟤 못 일어나네. 하나님이 천사를 다시 보내요. 천사 다시 가서 엘리야 아이고 어떡해 일어나봐. 그래서 다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루만지면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일어나 먹으라. 네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뜻밖의 얘기예요. 엘리야는 지금 끝났거든. 나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 써먹는 인간이에요. 저 버리세요. 저 끝났어요. 저는요 소망 없어요. 그 자기 스스로에게 이 모든 걸 마지막으로 선고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얘기하기를 아니 너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어. 네가 감당할 사명이 많아. 네 사명의 길을 다 감당하지 못할까 내가 염려하니 이 숯불에 구운 떡 먹고 물 마시고 얘야 힘을 내거라.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약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다시 인큐베이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시 사명을 일깨우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이 어마어마한 비통한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아주 뜻밖의 일들을 다다다다다 감당을 하는데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길게도 안 나와. 짧은데 다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바로 위에가 아람이라는 나라잖아요. 네. 그 아람 왕 하사엘에게 하사엘. 기름을 붓고 네. 북이스라엘 왕 지금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 간다고 그랬죠. 예후에게 예후. 기름을 붓고 네. 그리고 자기의 후임 다음 엘리사. 이어서 사역을 할 네. 부사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죠. 결국 하사엘 이야기도 예후 이야기도 엘리사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이 해필이면 로뎀나무 시기에 이루어진 일인가를 오버랩시켜서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언젠가 한참 일할 때 짱짱하게 날아다닐 때 위용을 드러낼 때 그 일을 했겠지? 아니요. 언제 이 일을 했냐면 나는 이제 용도가 끝난 사람이야.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성경 말씀 읽으면 다다다다다다 감당을 하게 되거든요. 참 묘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거라고 전 믿어요. 오늘 나의 로뎀나무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쌀이나무처럼 보여지는 보잘것없는 그 흔한 나무, 땔감으로 쓰는 그 나무 아래서 그 땡볕이 쏟아지는 그 복판에서 철철 울고 있는 엘리야를 떠올려야 돼요. 정말로 내가 로뎀나무 아래 섰구나라는 느낌이 딱 올 때 드디어 오늘 더 깊이 이야기꾼의 메시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로뎀나무 아래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아멘.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꽤 들어서 네. 갔죠. 딱 봐도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키도 작고 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고참이란 이유로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맞으면서도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첫 주일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 종교활동 갈 사람 나와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갔죠. 나갔더니 이등병 주제에 선배님들이 다 지금 제가 수송병과에 있는데 선배님들이 다 배차 대기 중이고 그리고 운전 다 대기 상황이 있는데 어디 이등병이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냐? 들어가라. 제가 안 들어갔죠. 그래서 또 사투리 쓸게요. 뒤지게 맞았어요. 어떡해.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군화를 물광을 내놨는데 물광을 낼 때 모 상병인데 그 상병이 그 물광을 내고 있는 군화를 확 밟으면서 국가에서 너더러 예배 드리러 가라고 구두약 준 줄 아냐고 어디다 대고 물광을 내냐고 그 발로 밟아요. 그러면 다시 물광을 내고 그리고 맞아가지고 입은 다 터지고 그런데도 우기고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맞고 그래갖고 어쨌든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 문을 딱 여니까 저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자마자 눈물이 나는데 네. 그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운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라 서러워가지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고 그리고 서러워요. 저는 들어도 서러워. 그리고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라 서러워서 울었고 미안해서 울었고 목사님의 아들이라 우리 성도들이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게 예배를 드려오는지를 머리로는 알았지 몸소 체험은 처음 해본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도둑질하러 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배 드리겠다는데 예배를 드리겠다는 말 한마디로 그 모진 구타를 다 당했으니까 그렇게 울고 다시 부대로 돌아와서 식사를 이제 하는데 뭐 이제 많이 때렸으니까 걱정이 됐나 봐. 원래는 그렇게 안 해주는데 밥을 퍼주더라고. 밥을 퍼주더니 너 저쪽 가서 밥 먹어. 그래서 식판을 놓고 밥을 먹는데 그렇게 맞았으면 식사기도 못하죠.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떡하나 보자. 근데 저는 또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쳐맞고 식판 못 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도 까마득한 세월을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엄마 아빠 품으로 가야 되는데 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식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딱 그때 제 마음이 로뎀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 마음이야. 2등병이에요. 일병 돼야지, 상병 돼야지, 병장 돼야지 제대 할 날이 옵니까? 식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잘 들어요. 군대에도 목사님이 계셔. 그분이 군목이시거든요. 그 군목 참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운전병이 있어. 네. 예, 군종 참모 운전병이에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땡보직이라고 그래요. 땡보직. 유일하게 그 운전병만 영 바깥으로 나가요. 교회가 영 바깥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매불망 그 군종 참모 운전해보는 게 운전병들에게는 소망이야. 박모 병장님이셨어요. 제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럴 때 그 병장님 눈에 퉁퉁 부어가지고 기도하는 얼굴 허연 이등병 하나가 보인 거예요. 야, 쟤 뭐래? 저 완전히 꼴 예수쟁이에요. 뒤지게 맞고도 어제 교회 갔다 오고요. 밥상 받으면 저렇게 맨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박모 병장께서 저 친구에게 차를 줘야 되겠구나. 군종참모 운전병 자리는 저 친구를 위해 딱 준비된 자리구나라는 느낌을 딱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그분이 제대로 딱 하면서 누가 그 차를 운전했을까요? 김진호 목사님이요. 제가 그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꿈만 같은 얘기예요.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등병 주제에 교회를 왜 가냐 그러고 제가 그 차를 운전하게 되니 이제는 날마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 계신 군종 참모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교회로 차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거기서 여기 전 반대편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까? 제 계급이 이등병인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점프 상황이 벌어질까? 그러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대반전이네요. 예, 나의 로뎀나무 아래 서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새 길로 가야 돼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이 좀 더 마음에 와닿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내 갈 길을 가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했잖아요, 천사가.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이제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만 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정말 너무 탈진하고 힘들어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실 낙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돌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예. 그곳에서 엘리야 너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다 이실직고 하고 나니까 막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보내셔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가르시고 또 지진이 나고 불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역시 엘리야가 탈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내 아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 애쓴 거에 대해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상태를 봐가면서 다루세요. 일무자식, 네 뭐야? 너 사명자잖아. 안 그러셨다고. 집사님, 기도하세요. 권사님, 그때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안 해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끝났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애한테 회초리를 댈 때가 아니에요.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세워서 그 40일의 노정 속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받쳐줘서 다시 말했던 대로 호렙산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보여주시면서 또 다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쵸.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말보다는 아까 말했던 대로 밥 한 끼 사주는 거, 가서 꼭 안아주는 거, 그리고 이야기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거, 그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우리도 살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딴 데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냐면 나의 로뎀나무로 찾아가야 돼요. 아까 말했던 대로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길이 시작이 돼요. 다시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또 기쁘게 만납시다. 네. 고마워요.